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23번째 시간으로 거여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의 경우는 선임 목사님이 전적으로 주관을 합니다. 저는 어디 간다 하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어디서 자는지 또 뭘 먹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저는 모른다. 그게 사실이었고, 둘째 날인가 휴양림을 산책하는 코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나서 다들 이제 교육자들 휴양림 산책 코스 여러분 대충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그냥 이렇게 데크 쫙 깔린 대로 이렇게 좀 걷다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산행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다 와서 올라가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돌을 들었는지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와서 한 목사님이 강원도 막국수만 사줬으면 진짜 돌로 쳤을 거다. 거기에 수육까지 줘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죠.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이와 같은 통곡을 했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했는데 다수가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그 바로 14장 바로 앞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악평을 한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우리가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그 땅에 가보지 않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우리 삶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한 거죠. 원망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원망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원망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밤새 울고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이 커져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면 칼에 다 죽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망이 확대되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 구체화됩니다. 이 반역이 이제는 더 구체화돼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핑크빛 장래를 우리에게 줄 수 없고 또 그러한 소망을 줄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돌아가자. 근데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러한 그 반역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들을 건져주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애굽 전역에 여러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던, 구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걸어서 걷는 그 기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시고 또한 물을 제공해 주신 이 모든 것들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질 때 결국은 이제까지 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다 지우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것 같은 반역의 구체화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반전시키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 반전시키는 인물이 바로 6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했던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게 될 땅이다.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네피림 후손이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전의 번역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제 자기들을 구체화시켜서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어찌 보면 방해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 믿지 않겠어. 너의 말에 우리의 미래를 걸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이 백성이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반역하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다. 다 멸해버릴 거고 내가 너 모세에게 이제는 더 강한 민족, 더 강한 나라 만들어주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범죄함을 보고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냐? 언약의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어찌 보면 설득하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표현에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죠.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뭔가는 결핍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때로는 자기의 앞을 내다볼 때, 자기 앞날을 내다볼 때 별로 이렇게 밝지 않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염려로 시작했으나 그 염려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구체화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막아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죠.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입을 다물고,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셨겠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어찌 보면 더 급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떻게 보면 스토퍼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우리 자체에도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윗의 경우가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쫓깁니다. 동굴에서 삽니다. 그냥 말이 동굴에서 사는 거지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쫓기는 삶을 진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마조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낙심할 만한 그 마음이 나중에는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낙심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이렇게 커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음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스물스물 내게 오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또 뭐 염려가 되는 그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더 커져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막 이렇게 내몰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와 같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물줄기를 바꾸어주는 그와 같은 시도들, 그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부분,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말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뭘까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울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어떻게 그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상황이 크게 보일 때 결국은 그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의 눈에 더 크게 보였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훈련된 그 3,0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온 땅을 다 샅샅이 뒤지는 그 상황, 한번 생각만 해도 이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다른 소망이 없죠. 근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 그 노래가, 탄식으로 끝날 수 있는 노래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아주 웅장한 그런 어떤 자연 만물과 더불어 부르는 것 같은 찬양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어떤 인물을 향한,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차단하며 살고 있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대로만 되는 인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얼마나 작게 다룰 능력이 자기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요만한 일인데 어떤 분에게 가면 이만한 일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것도 참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요만한 일이면 톡 치면 끝날 일을 누구에게 가면 이만해서 온갖 세상 염려거리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제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그분에게만 가면 입다만해지는 거예요. 요만한 일이 그냥 눈덩이만큼 커져가지고 본인이 그걸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만한 눈덩이를 본인이 그렇게 키운 사람이면 그걸 다룰 능력은 아예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진짜 제가 봐도 한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요만하게 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진짜?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요? 요만한 일을 입담하게 만드는 분에게는 절대로 그분에게 두 번째 일을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수습할 게 더 복잡해져요. 근데 이만한 일을 요만하게 처리하는 분한테는 계속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혹사시키는 교회를 아니는 걸 알잖아요. 그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가능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과제는 몇 시간 하면 되는 과제니까 그냥 몇 시간 하고 끝내라. 학생들의 그게 뭘까요? 이제 항상 학기 말까지 미뤄두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도 과제가 있죠. 이 과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해야 될 과제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학기 말이 되면 과제를 막 이만큼, 그래서 제가 딱 정해주면 요거 몇 시간 하면 되는 분량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 등에서 이 과제를 그냥 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런 어떤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어찌 보면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생각 바꾸기가 가능하냐? 우리 신앙인만큼 이 생각 바꾸기에 능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책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이 고타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른이 되어서는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산타클로스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산타클로스 이야기, 성탄절이 되면 들으면서 산타클로스 하면 뭔 생각이 나요? 선물 가져다 주는 사람, 내게 좋은 것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부모들이 속이잖아. 속인다, 의도적으로 속인다 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설렘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다 알죠. 산타클로스 없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준 거다. 어른이 되면 당연히 알겠죠.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산타클로스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른이 아니고 내가 산타클로스로 살아가는 삶이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며 사는 삶이구나. 어릴 적에는 받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산타클로스는 없지만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어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생각 바꾸기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어지는 시간의 길이는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그게 인생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인생의 길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고 본인이 건강하게 잘 살아 관리해서 늘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가요? 물론 이 땅에서의 시간의 길이도, 인생의 길이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길이를 어찌 보면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이에요.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신앙인의 삶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시간 개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간에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죠. 근데 그냥 참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 살다가 끝나는 거다.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다가 이제 가는 그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다가 반짝하면 끝나는 이런 하루살이의 삶과는 다른, 자고 나면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는 이러한 어떤 삶, 아니면 계절의 변화,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한 해가 있는 이런 어떤 하루살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간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간 개념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내게 주어지는 딱 정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명백해지는 거죠. 당연히 영혼의 그 가치에 맞춰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두려워 떱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권세를 휘두르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부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자기의 호령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자기의 존재가 다 그냥 해체되고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삶이 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마냥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벌 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내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 것이 우리 땅에서의 삶 아닐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은 없겠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다 잊어버려요. 망각,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떨까요? 이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어느 시기 되면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어느 상황 되면 이제 먹는 약이 하나씩 늘어나는 삶입니다. 이게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이런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건 적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인생의 전반기를 살 때와는 아주 다른 상반된 삶을 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때로는 우리의 수중에 잔고가 줄어들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제 수중에 이거 계속 가지고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실지 몰라도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생각하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족한 걸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구나. 어찌 보면 그 부족함이 야, 너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혼자만 그렇게 막 달려가지 말고 나랑 같이 보조 맞춰서 가면 더 좋을 걸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여러분들로 막 힘들게 하는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시인이라고 하는 박진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경우에는 7살 때 각피 석회화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칼슘이 과다 분비가 돼요. 그래서 몸이 그냥 돌처럼 굳어갑니다. 그래서 9살 때부터는 거의 누워서 이렇게 지냅니다. 13살 때는 몸에 쌓인 이 석회, 그것이 관절에 엉겨 붙어가지고 뭐 체내 욕창으로 몸은 붓고 잠에서 이제 깨면 석회가 살을 뚫고 나와서 피부 곳곳이 막 터집니다. 생살이 막 젤리처럼 이렇게 막 핏물로 범벅이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25살 때는 아주 이 통증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폐와 심장까지 이제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몸의 30%가 이제 마네킹처럼 돼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절망도 했지만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굳어버린 양손에 볼펜을 끼웁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그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즐거운 천연색 날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 시실도 필요합니다. 검은색 실도 있어야 아름다운 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망을 거부하며 삶을 긍정하면 승리의 길은 열립니다. 절망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이고 나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의지를 불러줍니다. 제가 고통의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의 아픔은 더 이상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고 미소 짓습니다. 몸은 잔인한 고통으로 뒤덮였지만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4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던 40년의 그 시간을 그가 견뎌내면서 자기의 삶을 요약했던 그것은 바로 절망은 희망의 가면이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일 겁니다. 내게 주신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도 내 이 상황에 함께 하시고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상황에서 저게 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초청장 같은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결핍을 공급해 주고 채워 주실 것만을 놓고 막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묵상할 때 이만한 것이 이제는 요만한 걱정거리로 바뀌어서 톡 쳐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